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가장 최고의 선물 미소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본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로 영화를 봤는데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책으로 출판된 책의 겉표지인데요. 이 책 그리고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 중심의 내용입니다. 미국 서부의 윌슨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에린 그루웰이라고 하는 23살 된 여자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미국이니까 우리나라면 국어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과 설레인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 주로 백인 중심의 우등반이 있었고 또 아주 열등반이 있었는데 지금 에린 그루웰 선생님이 들어간 곳은 열등한 반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학생들이 흑인들, 또 스파니쉬를 사용하는 멕시코, 남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계 학생들이었습니다. 인종차별 가운데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로 살아가고 거주하는 그 지역은 그 갱단들이 얼마나 활개치는 지역인지 모르고요. 마약이 성행하고 또 대마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붙잡혀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또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내가 죽을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열등반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 부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보려고 왔는데 난장판이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 선생님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껴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적합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을 이제 그냥 교과서만 보게 하지 않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안네 프랭크의 일기, 홀로코스트 그 나치의 그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숨어 살다가 죽어갔던 안네 프랑크의 그 일기를 읽게 함으로 해서, 아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고 또 곳곳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그저 마음속에만 품고 울분과 분노 가운데 살지 않고 글로 표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었던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이 느끼는 것을, 또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아라,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프리덤 라이터스 데일리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느꼈던 것을 이렇게 문장을 쓴 거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펴낸 것이 아까 그 거표지 그 책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너무 귀한 그 선생님의 삶, 그리고 그 변화를 보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정보도서관 책이 있다고, 제가 그 단숨에 달려가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지금 한 200여 페이지 읽어서 앞으로 한 300페이지 더 남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익명으로 썼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썼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에린 그루엘 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말 학교 가기도 싫고 또 결석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그 교실에 들어와서도 전혀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내는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거기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문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그 에린 그루엘 선생님 23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냈을까.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그 학교 동료 선생님들이 있는데 정말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요, 시샘하는 선생님도 있고, 네가 뭔데 너만 잘났냐, 그렇게 막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과정이 4년 과정인데, 이제 그 학교의 교칙에 의하면 2년 동안밖에 가르칠 수 없어요.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과정. 근데 아이들은 이 선생님하고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생님을 보고 싶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수업을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교칙까지 바꾸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또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네 프랭크 그 일기를 이제 세상에 알린, 그리고 그 가족을 숨겨주었던 그분을 초청을 해서 실제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그 당시에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냥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초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비행기 값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바자회. 열심히 바자회를 해서 그 여사를 모셔서 실제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회에 의젓한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게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삶을 표현하고 정말 어그러졌던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장점이 많았지만 또 단점이 있었는데 분파가 생겼다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이 생기네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기는 교회 내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지를 쓰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기초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 정도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자기 과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대단한 능력자야.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신 건데요. 사랑이 빠지면 그런 어리석음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나누어줘서 구제할지라도 그 동기가, 그 출발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그리고 사랑은 은사이면서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단어를 생각하면 많은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명사예요. 추상 명사예요. 이 추상 명사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개념이나 생각, 감정, 그러한 것들을 추상 명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슴 속에만 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치 있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죄 짓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냥 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좀 참아 보셨습니까? 주님은 참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참아요.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오래 참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말씀이 딱 부딪혀오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어떡하지?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고 특별히 친절한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건 다 동사로 말합니다. 명사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된 내용은요, 사랑은 하지 않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는 것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면 시기심이 내 마음에 부끈부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기초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말해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보람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니라 형제지간, 자매지간에는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잘 되면 좋으면서도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물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괜히 경쟁심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좋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를 일컬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박수 쳐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박수 치는데,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명령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진정 명사로, 추상명사로만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자랑해주면 좋은데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정말 진실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랑해요. 다른 사람이 자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시기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에린 그루엘 선생님 정말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랑해요. 그 선생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단 말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은 특히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잘한다 생각하면 우쭐대기 시작해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굉장히 중요한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났다는,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만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스스로 짓밟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교만은 아주 목이 뻣뻣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너가 부족한 걸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 예의가. 여기서 예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무례하면 안 되잖아요. 품격이 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 그거 있으면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고, 실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 것 챙기게 급해. 내 것 챙기게, 내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하고,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몰라서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알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요. 또한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성내지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 원어에 보면 뜻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적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적어놓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지금 성내지 아니하며 하고 있죠.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성내지 아니하며, 네. 이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분노 사회라고 하는 그런 별명과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해. 곳곳에 사람들이 뭔가 화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발산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체를 못해요.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분노가 발산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분노하고. 그런데 진짜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다 좋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잘 안 돼요. 저 성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먼저 말이 나와요.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변화되는 속도가 느리고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정말 안 변합니까? 변화가 더딜 수는 있지만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날씨도 점점점 더워지는데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 좀 붙드세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약한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내지 아니하며,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악한 것이 아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적어놓는 거예요. 왜 적어놔요? 복수하려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때가 되면 복수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 생각하면 독이 퍼져요.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독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그 사람 내가 정말 행복하게 꼴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그거 다 적어놓고 복수하려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사탄이 야, 너 참지 마, 너 참지 마. 너 그 자존심도 없냐? 하고 막 우리를 부추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적어놨던 거 다 십자가에 내놓는 거,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불의라고 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던져버릴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명사로서만, 아름다운 단어로서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학생들이 변하잖아요.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선생님도 학교 관계자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흘러갈 때, 그들의 삶 속에 흘러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함께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사랑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겁게 들렸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알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사랑해야 될 가족들, 사랑해야 될 성도들과 사랑해야 될 또 우리 이웃들과 직장인들과 부딪힐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들고 고민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랑이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